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주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화와 평강으로 정말 오늘 하루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약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을 강조하고 또 그 믿음에 따른 행위를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라든지 또 믿음의 행위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야고보서 5장에는 이 마지막 때에 그냥 걱정만 하고 있고 또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기 전날 밤에 우리가 그 시험 보기 위해서 그 다음 날에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정리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시험 문제를 또 미처 못 풀어본 걸 또 풀어본다든지 또 외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외워야겠죠. 근데 시험 보기 전날 걱정만 하고요. 뭐 아니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그 시험은 잘 볼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런 꿈을 꾸죠.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찍는 것들이 잘 맞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게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신앙의 삶이라는 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가짐과 이 믿음의 마음가짐과 믿음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야고보서가 이 말세에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세 때 또 실제적으로 우리 행위를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말세 때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과연 무엇에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 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중심이 사실 이제 금과 은의 녹이 쓸 리는 없겠죠. 뭐 세금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뭐 문제가 생기거나 사용하지 못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 때는 그거가 증거가 된다는 거죠. 왜요? 이것은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은 뭐 요즘 뭐 금값이 뭐 워낙 뭐 올랐으니까. 근데 세상의 논리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뭐가 되면 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세의 마지막 때는 때가 되면 우리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뭐 재물에 관한 문제도 그러겠죠. 근데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또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뺏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믿음의 백성들은 한낱 신기루와 같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길 이유는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이렇게 또 구체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줘야 될 것들을 주지 아니하고 또 나눠야 될 것들을 나누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 삭을 주지 아니하는 이 모습은 이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귀에 분명히 들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치하고 또 게으르고 방종으로 살았던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멍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살찐다라는 건 건강하게 살찐다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모습은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노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이 말세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소관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 마음이 또 어떤 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 분노하고 이게 아니라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이게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인생의 노력들을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마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준비한다면 열심히 책상에서 참고 공부해야겠죠. 또 우리가 목표할 바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그래야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우리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세가 가까우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내 모든 생각들을 빼앗긴다면 누가 결국은 누구만 손해일까요? 결국 나만 손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 때 오히려 정말 냉철하게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일인가? 나의 욕심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야고보 사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잘 비춰봐야 됩니다. 아이들도요, 거울을 보더라고요. 뭐 아이들이 뭐 외모나 이 꼬맹이 아이들이 어제도 보니까 막 거울을 보고 막 신기하고 자기의 모습을 비춰봐요. 근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거울을 보면 자기 몸에 뭐가 묻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뭐 아니면 머리 모양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니면 옷은 잘 입었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울을 역할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때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때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 때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행실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착각하죠. 아, 나는 이쯤 되면 괜찮고 내가 하는 방법들은 괜찮아. 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옳아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거울을 비춰봐야 됩니다. 거울을 비추는 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이에요. 내 입을 열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비춰봐야, 또 나에게 들어봐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떠먹여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거울을 비춰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실제 옆에서 거울을 비춰준다 해도 그것을 누가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들여다봐야 되고, 내가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말세 때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더욱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비춰보고 쳐다보고, 그리고 또 뭐 옷을 또 이 정리할 것이 있다면 정리해야 될 것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부모님이 나의 옷을 추스려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겸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이 심판받을 때 어떤 마음이 없어야 되냐면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라는 겁니다. 아니,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 원망을 한다는 건 이 마음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는 걸까요? 내 자신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자꾸만 이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거울을 비춰도 자꾸 내 자신만을 위하면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말 이 말세 때 그 거울이 비춰졌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는가? 내 마음이 혹시 다른 것에 빼앗긴 것은 아닌가? 그리고 비춰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이 제대로 서 있는가? 비춰보면, 아니, 남 언제 보고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게 뭐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여유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말세 때는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바쁘니까요. 그래서 이 종말이 다가올 시간일수록 우리는 원망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심판주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그 원망을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실 텐데 그 언제까지 남 탓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겸비하시고 그 거울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누구만 원망했습니까? 결국 모세만 원망하다가 하나님만 원망하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광야의 40년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비춰져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믿음의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오늘은 입을 열어야 됩니다. 무슨 입을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음성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정말 지혜롭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는 행위에 행동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행동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바로 믿음에 근거하는 행동이죠.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과 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어떤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그런 지혜로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믿음으로 오늘 귀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냥 말로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진정한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지켜주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